고린도후서 7장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를 보시면 우리 계속 봐왔다시피 고린도후서 2장에 보시면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하면서 우리의 사역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사역이다. 지금 2장 12절부터 계속 6장까지는 그러한 사역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3장에서도 우리가 세상 속 언약의 사역자고 의의 사역자고 정죄의 사역자가 아니라 정죄의 사역, 사망의 직무를 가진 사역자도 아니고 영의 사역자로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다. 4장에서는 우리 안에, 우리 질그릇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나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사망에 거하고 생명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들에게 거하는 그런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다. 5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화해하는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화해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6장에서 계속해서 지난주에 했던 건데 참 우리의 사역은 어떤 평탄한 어떤 정말 안전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아주 기쁨만 넘치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3절부터 4절부터 보면 고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소동과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 가운데 그리하고 우리의 사역이 굉장히 고난이 있는, 공경이 있는, 그러나 그 고난과 공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그러한 사역이다. 이 땅에서 우리는 치욕이고 나쁜 평판이고 속이는 자 같고 무명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고 가난한 자 같고, 그러나 저 하늘에서는 우리에게 영예가 있고 정말 무명한 자가 아니라 유명한 자가 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 하늘나라의 우리 모든 보물이 보화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시는 그러한 것을 소망 가운데 하는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과 분리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됨을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 사역이 이제 우리의 사역이다. 사실 7장 1절도 사실 6장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7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고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약속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 약속이 뭐냐면 6장에 있는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의 몸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약속이 우리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떠한 책임이 있냐면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4절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이렇게 두 가지를 대비해 가면서 우리가 그러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 거로부터 분리돼서 우리 자신을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씀을 나누고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16절에 보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구약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 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우리의 책임은 나와서 분리되어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그러한 자로서 그런 빛을 드러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7장 1절에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근데 이 약속이 있고 이것을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자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방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악으로부터 우리가 떠나서 깨끗함을 살아가겠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있지만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렇게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이 더러운 것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6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5장이네요. 5장에 보시면 5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냐면 5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게 하려고 수고하노라.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심판석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것 하나하나, 우리의 말 하나하나 분명히 그 심판석 앞에서 회개보고를 분명히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어떠한 회개보고를 해야 될지, 내가 이 말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석 앞에서 그 말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될지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그럼 분명히 내가 해명을 해야 돼요. 왜 그 말을 했는지, 내가 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 내가 왜 그런 판단을 그때 그렇게 했는지,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판단인지, 결정이었는지, 아니면 내 욕심, 내 생각대로 한 결정인지, 그런 것들을 분명히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회개보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에서도 10절에 보면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하리라. 기업들이 연말되면 회계보고를 합니다. 근데 기업들의 회계보고를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다른 기업은 모르겠어요. 제가 있었던 기업들을 보니까 거의 다 거짓말이더라.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예수 그리스도 심판 앞에서는 차변과 대변, 회계보고 책자가, 우리의 삶에 대한 회계보고 책자가 분명히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하나 물으시게 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내 목소리로,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계보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석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내가 이 땅에서 나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될지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다시 고린도후서로 와서,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고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악에서부터 떠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이제 6장하고 연결되어지는 거고, 이제 7장 2절부터는 이제 고린도 교회의 회개를 통한 사도 바울의 정말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제를,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우리를 받아들이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잘못하지 아니하였고 아무도 부패시키지 아니하였으며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지 아니하였노라. 지금 이 말씀을, 2절 말씀을 읽으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무슨 편견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생각하게 됩니다. 뭘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잘못 인도한다 하고, 그리고 뭐 속여 빼앗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편견들을 갖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를 받아들이라. 마음을 넓히고 우리를 받아들이라. 아무에게도 잘못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부패시키지도 아니하였고 속여서 빼앗은 일은 더더욱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을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우리를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나는 너희를 정죄하려고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너희와 함께 죽고 살리라고 내가 전에 말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서에서 얼마나 정말 날카롭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걸 우리가 지난 고린도 전서에서 봤습니다. 그들의 음란함, 그들의 부도덕한 것, 그들의 교인들 간에 서로 송사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날카롭게 지적을 하면서, 그렇게 지적했던 것이 나는 너희를 정죄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아니고, 또 정죄가 아니고, 왜냐하면 너희 정죄하려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너희와 함께 죽고 살리라고 내가 전에 말하였느니라. 정말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은 서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러한 관계지, 내가 너희를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 너희를 정죄하기 위해서, 파멸시키기 위해서, 정말 믿음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한 게 아니라고 지금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향하여 심히 담대히 말하고 또 너희를 크게 자랑하노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자랑을 했어요. 사실 고린도 전서를 같이 우리 읽어보면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책망이 너무 심해서 자랑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책망은 책망대로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크게 자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7장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그에게 자랑하였어도.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자랑을 했냐면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자랑을 했어요. 그들이 지금은 저렇게 죄악에 빠져 있고 저렇게 연약하고 그렇지만은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자랑을 누구에게 했냐면 디도에게 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그에게 자랑하였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진실하게 말한 것 같이 우리가 자랑한 것, 즉 내가 디도 앞에서 행한 자랑이 진실임이 드러났다. 내가 그렇게 자랑한 것이 지금 7장에 와서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회개를 통한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내가 너희를 자랑한 것, 디도 앞에서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한 것이 정말 진실임이 드러났다는 걸 그것을 지금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랑했을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또 내게 위로가 충만하고 기쁨이 크게 넘치는도다. 사도 바울은 모든 환난 중에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많이 읽었지만 거기 보면 매를 맞고 몽둥이로 맞고 뭐 파선하고 죽을 고비 위험 뭐 이런 걸 당하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 환난 중에 있었지만 내게 위로가 충만하고 기쁨이 크게 넘치는데 그 위로와 기쁨을 넘치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디도요. 디도가 가지고 온 고린도 교회 회개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충만하고 기쁨이 크게 넘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위로가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는데 5절부터가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에 안식이 없었으며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여 밖에는 싸움이 있었고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노라. 사도 바울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에서 이제 마케도니아로 지금 들어갔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2장을 가볼까요? 2장에 보시면 12절에 보면 또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려고 드로아에 이름해. 이 드로아는 이제 터키 지방에 있는 거죠. 아시아 지방에 있는 겁니다. 마케도니아는 유럽에 속해 있는 거고, 그걸 이제 넘어가면 유럽이 되는 겁니다. 드로아의 이름에 주께서 내게 문을 열어 주셨을 때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영 안에서 안식을 얻지 못하여 그들과 작별하고 거기서 마게도니아로 들어갔노라. 그래서 드로아에서 누구를 만나기로 되어 있었냐면 디도를 만나기로 되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간절히 뭘 원했냐면 지금 디도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이 됐고 그들이 정말 새롭게 회개해서 새롭게 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가져오기를 간절히 지금 원하고 있는데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영 안에서 굉장히 어렵고 안식을 얻지 못하고 그런 어떤 어려운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 마게도니아로 들어갔어요. 마게도니아 들어가서 5절에 이제 7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에 안식이 없었으며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여 밖에는 싸움이 있었고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노라.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오게 하사 우리를 위로하시되 그러한 낙담한 사도 바울 그렇게 안식이 없는 그 사도 바울의 위로를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시는데 그 위로의 방법이 믿음의 사람 디도를 보내주셔서 디도로 하여금 사도 바울이 위로를 얻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오게 하사 우리를 위로하시되, 디도만 와도 위로가 돼요. 이 디도가 어떤 사람이냐면 8장 볼까요? 8장 23절에 보면 디도에 대하여 누가 묻는다면 그는 나의 동반자요 너희를 위한 동료 협력자며. 디도가 나의 동반자요 너희를 위한 동료 협력자라고 디도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디도가 디모데가 해결하지 못한 디모데 전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가서 해결하지 못한 그거를 다시 디도가 지금 이 고린도 이제 후서를 가지고 이제 가겠지만 디도가 파송을 받고 그리고 디도가 그 문제들 해결하고 돌아왔습니다. 와서 이제 이 디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참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면 그를 오게 한 것뿐만 아니라 그가 너희 안에서 위로받을 때에 얻은 그 안위로 위로하신다니 그가 너희의 간절한 소망과 너희의 애곡과 나를 향한 너희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고하였으므로 내가 더욱 기뻐하였느니라. 디도뿐만이 아니에요. 디도가 갖고 온 소식도 참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도 사도 바울을 마음을 굉장히 위로하고 굉장히 기쁨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를 오게 한 것뿐만 아니라 그가 너희 안에서 위로받을 때 지금 디도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 너희 안에서 위로를 받았어요. 디도도 위로를 받았어요. 그 위로를 받을 때 얻은 그 안위로 지금 누굴 위로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을 지금 디도가 위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그가 너희의 간절한 소망과 너희의 애곡과 나를 향한 너희 뜨거운 마음을 참 2절하고 비교해 보면 잘못했습니다. 부패시켰습니다. 속여 빼앗은 거 아닙니까? 이런 편견을 가진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냐면 간절한 소망과 너희의 애곡과 나를 향한 너희의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고하였으므로 내가 더욱 기뻐하였느니라.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향한 마음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애곡과 나를 향한 뜨거운 마음들이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위로와 그리고 평안을 그런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비록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아마 이 편지는 고린도 전서의 편지일 거로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 전서에 얼마나 장작 16장이나 되는 긴 편지로 그들을 조목조목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내놓고 사도 바울이 후회했어요. 와, 이거 너무 세게 보낸 거 아닌가. 이거 받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 주저앉으면 어떡하나. 절망하면 어떡하나. 다 떠나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밀려오면서 후회했어요. 그래서 지금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비록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그리고 그게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근심이 됐어요. 그래서 후회했어요. 그런데 지금 디도가 정말 그들이 변화되다는 회개했다는 그 소식을 가지고 오고 나서는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노니. 그 말씀으로 그들이 변화가 되었구나. 그 고린도전서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쓰여진 그
성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가 되었구나. 그걸 하면서 후회하지 아니하노니 바로 그 서신이 잠시 동안만 너희를 근심하게 한 줄을 내가 아노라. 그게 근심인데 잠시 동안만 너희가 근심하게 된 것을 내가 안다. 9절에 이제 내가 기뻐함은 너희가 근심하였기 때문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이라.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근심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근심이 되긴 되는데 그 고린도 교회인들이 근심을 하긴 했는데 그 근심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 근심이 뭐로 바뀌었어요? 그 근심으로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근심하였기 때문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이죠.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식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어떤 일에서도 너희가 우리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근심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11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근심한 것, 바로 이것을 보라.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지금 근심을 했어요.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근심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게 뭔가? 그리고 세상의 근심은 어떤 건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근심은 8절에 보면 잠시 동안만 근심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근심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아주 아프고 날카롭게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아프긴 아픈데 그게 상처로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처를 받지 아니하게 하니. 그리고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해요. 사망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 곤란, 그런 환난 같은 그런 것으로부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거기로부터 건져 주십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방식대로 한 근심에는 열매가 있어요. 그 회개에는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를 지금 쭉 적어놓는 겁니다. 얼마나 조심하며 해명하며 두려워하며 열매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잠시 동안에 하는 근심이고 그것은 회개를 이루고 상처를 받지 아니하고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며 그것은 아름다운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근데 세상의 근심은 어때요? 10절에 보면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아주 극명하게 세상의 근심은 잠시 동안 받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그 세상의 근심은 회개를 이루지 못해요. 상처로 남습니다.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사망을 가져오고 그리고 아무런 회개의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그래서 회개에 이르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회개가 어떤 거고 그 예를 좀 잠깐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사야를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근심하는 것.
근심이 슬픔입니다. 영어로는 sorrow예요. sorrow. 슬픔이에요. 지금 이사야 6장에 보면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또한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왕좌에 앉았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세상의 왕인 이 유다의 왕인 우시야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보이냐면 세상의 왕이 마치 유대의 사람들을 보호해 줄 것 같은 그런 왕이 죽었을 때 뭐가 보이냐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왕좌에 앉았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그것들 외에는 스랍들이 저마다 6날개를 가진 채 서 있더라. 그가 2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며 2날개로는 날더라. 6개의 날개가 있는 스랍이 이렇게 2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2날개는 자기 발을 가리고 그리고 2날개로 이렇게 나는 그런 스랍을 봅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외쳐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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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지금 이사야가 본 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봤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 그 외치는 자의 음성으로 인해 문기둥들이 흔들리며 그 집이 연기로 가득하더라.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왕좌에 앉으셨고 앉으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 이사야의 태도는 어떠한 태도가 되냐면 그때 내게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나는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 거하거니와 내 눈이 왕 곧 왕군의 주를 보았도다 하매. 우리가 아까 고린도후서에서 본 그 근심, 그 슬픔은 죄로 인한 슬픔이에요. 그 죄로 인한 슬픔을 우리가 겪을 때 그 죄로 인한 슬픔을 하나님 방식대로 하는 회개라는 것은 내가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 슬픔이 있을 때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사야 같이. 그렇게 섰을 때 나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냐면 완전히 망하게 돼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 거기서 정말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면 거기에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께 합당한 그 죄로 말미암아 근심을 하지만 그 근심이 하나님께 합당한 근심은 어떻게 뭘 이룬다고요? 회개가 일어난다. 내가 비록 죄악된 존재고 죄악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나지만 그 죄를 했던 그 행동을 후회하고 잘못하고 왜 내가 그렇게 했을까 하고 그 행동을 마음 아파하고 어려워하면 그건 하나님께 속한 근심이 회개에 이르지를 못해요. 그 행동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한 내 자신이 어떠한가를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 보시면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를 이룬 이사야 같은 경우에도 자기 모습을 보고, 우리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는, 사과나무는, 애들한테 물어보면 사과나무는 무슨 열매 맺을까요? 그러면 사과를 맺죠. 배는 배, 복숭아는 복숭아. 우리 사람은 가만히 두면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우리는 죄악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온갖 죄악된 열매를 다 맺어요. 근데 그 맺은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게 회개가 아니라 내 자신이 그런 잘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를 보고 내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그렇게 한 겁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딱 보는 순간 거기 앞에 딱 비추어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다고요?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내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 거하는. 이사야가 죄를 졌으면 얼마나 졌겠어요? 모르겠어요. 우리보다 얼마나 정말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에 딱 자기 자신을 비추었을 때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이 티끌 같고 재 같고 그런 존재라고.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죄악된 존재가 하나님 앞에 딱 비추어서 봤을 때 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이러한 존재인 거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게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입니다. 근심이 회개를 이룬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 파라오도 출애굽기에 보면 파라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또 가룟 유다도 예수님 판 다음에 내가 죄를 범했다. 근데 그들은 가룟 유다는 어디로 갔어요? 자살로 갔어요. 지금 아까 고린도후서에서 세상의 근심은 어떻게 된다고요? 같은 죄를 범해도 세상의 근심은 어디로 가요? 사망에 이른다. 같이 배반을 했더라도 베드로는 그런 어떤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그는 다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린도후서에 와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떤지를 늘 살펴보고 바라보고 그걸 통해서 나를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가 일어나는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그 근심은 구원을 주고 그리고 그 근심에는 아름다운 회개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열매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근심한 것 바로 이것을 보라.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얼마나 조심하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한 근심으로 인해서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 열매가 어떻다면 얼마나 조심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자신을 해명하게 하며
이 해명한다는 건 영어로 클리어예요. 클리어니까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고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내가 분명히 인정하고 하는 해명이 그의 삶 속에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분개하게 하며 죄로부터 슬퍼하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분개하고 불의에 대해서 분개하는, 참으로 얼마나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얼마나 열렬히 갈망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징계하게 하였는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징계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를 가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내가 어떠한 죄악들을 행했는지, 내 자신을 판단을 잘하면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바로 해결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나중에 하나님께 판단을 받으면 우리가 주께 징계를 받습니다. 그 징계받는 것도 감사한 게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나입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지만 우리가 정죄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내가 내 자신을 잘 판단하는, 무엇이 잘못된지 잘 내 자신을 징계를 하면 징계를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 회개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다시 고린도후서 7장에 와서 참으로 얼마나 징계하게 하였는가. 너희 자신이 이 일에서 결백함을 너희가 모든 일에서 입증하였느니라. 고린도 교회가 이런 회개의 열매를 통해서 자기 자신들을 입증해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렇게 회개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러므로 비록 내가 너에게 썼을지라도 그것은 부당한 일을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또한 부당한 일을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며 오직 너희를 위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눈앞에서 너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목적은 부당한 일을 행한 자를 위해서 쓴 것도 아니고 또한 부당한 일을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부당한 일을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부당한 일을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쓴 것은 너희를 향한 관심이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타난 거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편지를 쓴 거다. 아까 3절에도 나왔지. 나는 너희를 정죄하려고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노. 어떤 부당한 일을 한 사람을 정죄한다든지 아니면 부당한 일을 당한 사람을 두둔한다든지 어떤 그런 목적으로 정죄 목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향한 관심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너희에게 썼다. 그래서 그런즉 결론을 내리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전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말미암아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지금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절에 우리가 너희의 위로를 통하여 위로를 받았고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을 위로한다는 겁니다. 참으로 디도의 기쁨으로 인해 넘치도록 더욱 기뻐하였으니 그의 영이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다시 활력을 얻었느니라. 디도가 그 고린도 교회에 가서 굉장히 그의 영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로 말미암아 활력을 얻었어요. 15절에도 보면 그는 디도죠. 너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를 받아들인 것, 즉 너희 모두의 순종을 기억하고. 지금 고린도 교회가 디도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잘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가 순종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회개에 이르렀어요. 그거로 말미암아 디도도 기쁘고, 그리고 그의 영이 그 고린도 교회로 말미암아 더욱 활력이 넘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이 또 누구를 기쁘게 하냐면 사도 바울을 지금 기쁘게 하고 있다. 그런즉 우리가 너희의 위로를 통하여 위로를 받았고 참으로 디도의 기쁨으로 인해 넘치도록 더욱 기뻐하였으니 그의 영이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다시 활력을 얻었느니라. 내가 너희들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그에게 자랑하였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오히려 우리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진실하게 말한 것 같이 우리가 자랑한 것, 즉 내가 디도 앞에서 행한 자랑이 진실임이 드러났다. 지금 내가 디도 앞에서 자랑을 했는데 그 자랑한 그대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 회개가 이루어져서 정말 그것이 입증된 것을 보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위로가 된다라고 지금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모든 일에서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이 다시금 신뢰의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가 그 사도 바울의 편지로 잠시 슬퍼하고 근심하고 오히려 그 편지가 그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회개에 이르러서 그 회개가 자기들의 삶의 회개의 열매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들의 사역자인 디도와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죄악되고 죄투성인 우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와 같이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시고 내가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근심을, 그 슬픔을, 죄악된 그 슬픔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회개를 이루듯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내 자신을 회개를 통해서 변화되었을 때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회개의 열매가 맺힐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을 통해서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에게 위로를 주는, 기쁨을 주는 그런 형제 자매들 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네, 제가 기도